또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또 눈을 뚫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이 자녀됨을 가끔 의심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행위입니다. 나의 삶. 참 나의 행위나 믿음의 행동들을 보면 아무래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지만은 저도 제 행위를 어떨 땐 보면은 정말 내 믿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어쩔 때는 내 믿음의 수준을 보면 내 고백이 진짜 고백이었는가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고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님의 은혜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이래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고백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과 나를 더 멀리하게 만들거나 전에 했던 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의심하게 만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말씀을 올바른 적용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미스했죠? 말씀 봉독.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사람이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말씀이 올바른 적용이라고 어쨌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말씀을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rough the law we become conscious of our sin.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은 내 양심에 가책이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아니면 내가 한 행동이나 어떤 잘못된 결정 때문에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책이 들거나 또는 후회할 때, 또는 나의 욕심이나 또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말씀의 올바른 적용입니다.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완벽하지 못함, 또 나의 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나의 죄를 사해 줄 분이 필요하구나, 정말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성질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건너뛰고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 습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의 내면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 신앙을 고백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런 죄의 그 어떤 그 습관이 있어요.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께 좀 정정당당히 나가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죄의 교만이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보고 싶어하는 그런 성질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죄가 없으면 예수님도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죄를 느끼면 예수님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것의 적용입니다. 거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죄의 그 기원은 하나님처럼 그 동등해지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 원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13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즉 그 타락한 천사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타락한 천사인 그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야,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like God,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가장 거룩해야 될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 또 우리의 회개, 우리의 사역, 우리의 섬김, 어떤 그런 이면에도 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건너뛰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죄의 버릇이 활동하고 있음을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잊고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덜컥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고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낮아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나누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걸 통해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좀 그런 그 성도들의 모임이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해야 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됩니다. 정말 저부터, 앞에 나와 있는 목회자부터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보세요, 성경봉도 그냥 건너뛰고 바로 그냥 얼마나 급하면 설교부터 먼저 하려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보다 편해집니다.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죄책감에서 점점 해방이 되고 성경을 보는 눈도 많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 시작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묵상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옳지 못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완전해졌구나, 내가 의로워졌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남을 섬기고 싶어집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어져요.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거룩해지고 싶고 성결한 삶을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죄의 본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는데도 여전히 뭔가를 해야 된다고 속삭입니다. 너는 뭔가를 해야 돼. 뭔가 자격이 있어야 될 것처럼 속삭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죄는 자꾸 뭐를 하라 그럽니다. 그냥 순종하게끔 놔두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를 들춰서 나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죄책감이 들게 하고 수치심이 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거 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선과 악,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나면 하나님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달려나갔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자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였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들어왔습니다. 수치심이 들어왔고 죄책감이 들어왔고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하고 숨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숨지만 말고 너의 죄성을 인정하기보다는 나에게 생긴 이 옳고 그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정당당하게 나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려면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만 성립이 되거든요. 내가 옳지 않아야 예수가 옳다는 것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을 쫓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옳다면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서는 그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성경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으니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절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시면서 자녀를 줄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은 사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 그 에스닉 자신들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그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고 그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기가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쫓아내셨습니까? 바로 생명나무 때문이죠. 창세기 3장 22절 2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까봐 죄인으로서,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신을 가리켜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보고 뭐라 그러십니까? 자신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이하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냐? 어찌 자기 살을 우리한테 주어서 먹게 하라는 거냐?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생명나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때까지 계속 이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이 생명이신 예수를 먹으면서 그 상징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에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연결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 영적인 그 journey의 시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주시는 조건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한 일이 전혀 없게끔 하신 후에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13장 16절에서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또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자녀가 없어요. 이미 사라와 그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육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15장에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조금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속상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당시에게는 주인 부부에게 자녀가 없으면 그 집의 종이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 하셨는데, 너 자녀로 인하여서 많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 번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자 하나님이 그냥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그냥 믿은 것입니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죽고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했다는 것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나의 의로 여기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죽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냥 믿었어야 됩니다. 네가 죽으리라. 저도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리고 죽는 순간, 그리고 죽은 후의 모습을 자주 봅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됐고 믿어야 했습니다. 네가 먹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됐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하셨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 들어온 죄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A life-giving spirit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life-giving spirit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이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아주 오래전입니다. 서울의 그 방배동에 있는 그 제 모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었는데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중고등부 전도사도 하고 이제 청년부도 나중에 전도사를 했었습니다. 청년부 중에 그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신앙 좋고 똑똑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열심히 그 기도해서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간 이후에 교회를 나오지를 않아요. 나중에 길에 다니다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하나님은 그냥 사탕 하나 주시면서 말 잘 들으면 하나 더 주고 말 잘 안 들으면 벌 주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은 믿기 싫다 하고 그 교회를 떠난 그런 자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분이 지금 권사님이 되셔서 어느 교회 좋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이 되셨기를 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 창세기 15장을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4절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이 말씀은 내가 어디 가서 만약에 일을 하고 그날 일한 대가를 받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그거는 그 싹이죠. 페이 받는 것이죠.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안 해도 심지어 경건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너의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온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주시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혹시라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그냥 받아들이시기를 초대합니다.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몰라도 됩니다. 그냥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시고서는 21절에서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드러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이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율법과 선지자의 즉 구약 전체에서 증거된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는 율법 외에 율법과 상관없이란 말은 영어로 apart from the law, law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받아들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695 그 길이 있는데 상행선이 있고 하행선이 있듯이 전혀 별개로 다른 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 채플린으로 사역을 하면서 그 많은 환자들을 보고 또 하스피스에도 가서 그 환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하스피스에서 이렇게 보면은 한번 내가 그 자리에 이제 있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계시는 분들은 이제 그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병실에 있겠으면 그 죽기를 기다릴 때 그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가서 위로를 하고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의 그 종교에 따라서 이슬람이면 이슬람 그 저기를 도와드리고, 뭐 또 다른 그 종교면 다른 종교, 기독교인이면은 그 기독교인이라고 베프티스트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와드리고 그분의 신앙에 맞춰서 그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죠. 유대인들이면 또 유대인 그 맞춰서 도와드리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 평안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다고 그래요. 그 순간에. 얼마 전에도 한 분 그 돌아가셨지만은 그 한 분을 이제 만났는데, 그 종교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베프티스트래요. 여기 베프티스트가 많더라고요, 이 동네에는. 그러니까 베프티스트래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그랬더니 하나님과 관계 뭐 이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제가 도와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니까, 그러면 그 당신의 그 기독교 신앙의 트래디션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십자가 달려주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그분에게 전해드리고, 그러면 그분이 그것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그 얘기를 듣더라고요. 깜빡깜빡하시면서. 그러니까 고백하자. 그러니까 고백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에게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아주 분명히 해야 될 우리의 신앙 생활이, 때로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때로는 넘어지고 또 하면서도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아주 활발하고 운동도 잘하고 교인들하고 관계도 좋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신앙이 깊으신 장로님이 계신데 아무리 봐도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의 관계도 좋고 막 굉장히 활발하고 뭐 그러신데 좀 뭔가 이상해요. 목사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도 이제 목사님이 청년들하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축구하고 계신데, 이렇게 공 주스를 하길래 팔을 딱 붙잡고 물어봤대요. 목사님, 근데 구원 받으셨어요? 하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장로님을 쳐다보더니 I hope so 하고 그냥 그러고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는데도 혹시 아직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러면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그 분들, 특히 여자 교인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어디 가려고 저하고 아내하고 차를 타고 집을 나와서 한 2, 3분 가면은 제 아내가 갑자기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본인이 가스불을 끄고 나왔는지 안 끄고 나왔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번 긴가민가 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 그 팩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안 끄고 온 것 같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안 끄고 왔다면 벌어질 일들이 상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패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는 무조건 차를 돌려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아예 냉장고 위에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해가지고 그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비치게 해놨어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 있으면 이제 폰으로 확인해서 켰는지 안 켰는지. 지금은 이렇게 카메라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이런 카메라가 없던 시절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 교인 중에 어떤 여자 교인분들이 그러시더라는 거죠. 자꾸 가스를 켰는지 껐는지 안 껐는지 확인을 자꾸 아리송하니까. 그래서 남편이 방법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가스불을 끄고 그리고 나오기 전에 나는 가스불 껐다라고 그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가스를 껐는지 안 껐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자기가 소리친 것만큼은 분명히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고백을 했는지 받아들였는지 긴가민가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리친 것은 기억날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자꾸 내 귀에 누군가 와서 속삭입니다. 너는 그만한 자격이 없다. 너의 믿음이 진실이냐? 너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증거를 대라. 그럴 때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봐서는 내가 주님께 내세울 곳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 외침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 세리가 저 사람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성도 여러분,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갔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서도 괜찮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체면 차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서로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구원을 받는 역사가 많아짐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